욥기 23장입니다. 욥기 23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도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어제 엘리바스는 공의 하나님, 네가 어떤 행동을 하든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함과 선하심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 따위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작은 존재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네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말을 지금 욥에게 쏟아붓고 있죠. 그러나 엘리바스가 놓친 것이 한 가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가장 큰 성품, 사랑과 공의. 사랑은 제가 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면 억울합니다. 사랑하면 원래 더 아파요. 부모가 더 아프고 부모가 더 억울하죠. 왜요? 부모가 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받기만 하면 이 억울함을 몰라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자라고 좀 성숙한 그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아니면 내가 지금 정말 성숙한지 아는 가장 중요한 그 리트머스 시험저기 같은 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억울한 일들을 당하게 하시죠. 분명히 이거 심었는데 이거 나야 되는데 엉뚱한 것이 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오해와 억울한 일들을 당하게 하신다. 뭐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는데 사실 신앙생활 할 때 그것보다는 이런 일들이 더 많죠. 분명히 어떤 일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꾸준히 내 나름대로 성실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측한 결과나 기대물이 나에게 오지 않았을 때 굉장히 그때 힘들고 어렵습니다. 속이 많이 상하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드는 마음이 바로 억울함이다. 하나님 저 이만큼 했는데 왜 잘 안 돼요? 라는 그런 억울함들이 바로 내가 자라가는 과정이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성숙한 단계에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귀한 단계인데 말이 그렇지 어렵습니다. 굉장히 인내가 필요하고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신라 같은 믿음만을 꽉 붙들고 나아갈 때 그게 우리의 신앙을 되게 흔들리게도 할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의 멸망 이후 네가 왜 이렇게 쫄딱 망했는 줄 아냐? 그건 바로 네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라고 사례를 쭉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들을 엘리바스가 추측했거나 아니면 지어서낸 거죠. 그러니 원인과 이유를 모르는데 자기 마음대로 설정을 했으니 그 처방도 다르죠. 근데 처방이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을 빙자하고 하나님을 이용한 말씀. 근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잘못된 설정,
이유, 판단 이런 것들이 잘못된 처방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이제 이 말을 듣고 이제 욥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23장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그러니까 네가 말하면 말할수록 내 마음에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당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음과 좀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욥은 모르는데 자꾸 친구들은 있다고 하고 욥은 없다고 하는데 자꾸 친구들은 죄 있다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할 때 욥은 굉장히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하는 마음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2절 후반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다 그래요. 내가 기도하는 내 믿음보다 나에게 닥친 현실이 더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죠? 예, 나에게 닥친 어려움이 내가 갖고 있는 믿음보다 훨씬 더 클 때가 많은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에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골리앗 안 그렇습니까? 사사기 보면 철병거를 갖고 있는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실력보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크기보다 항상 더 큰 문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죠. 왜 그럴까요? 예, 하나님은 오로지 딱 한 가지 원하십니다. 이 문제는 너의 문제가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면 이제 대다수는 이렇게 그 문제를 떠나게 됩니다. 오늘 욥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다 그래요.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다. 문제가 나의 기도의 크기보다 무겁다. 환경이 내 믿음의 크기보다 무겁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거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 원래 문제는 우리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발휘될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기도의 크기와 문제의 크기가 이렇게 계속 가면 언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언제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겠습니까? 문제보다 크기 때문에 기도보다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거 붙잡으려고 아둥바둥 걸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가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신 것을 내가 깨달으랴.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이제 이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아주 신락 같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욥이란 말이죠. 제가 어제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이러한 상황의 연속이겠다 싶어요. 안 계신 것 같아요. 안 계세요. 그래서 특별히 들리는 말씀도 없고 뭐 잘 들리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막상 그 믿음의 본질 안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 얘기하기가 어렵죠. 왜요?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믿음의 씨앗들이 우리 가운데 나도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듣고 싶은데 하나님의 음성은 잘 귀에 들리지 않죠. 이게 왜 이 사실이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교만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많이 빠지냐면 소위 응답을 많이 받은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참 앞에 나와서 간증도 하고 누구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근데 그들의 말투를 들어보면 굉장히 자만하거나 거만하죠. 우리가 소위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이단이나 사이비들은 누구보다 기도의 큰 능력들, 하나님의 큰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만희, 박태선, 그리고 얼마 전에 불미스러운 일로 깜빵에서 그 생을 달리한 만민중앙교회 이재호.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기도 가운데 큰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경험한 것이 그들에게 오히려 독이 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은 내가 얼마든지 내가 불러도 나에게 올 수 있는 존재로구나. 근데 오늘 욥은 뭐 어떤 것을 깨닫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꼼짝 않고 계십니다. 그럼 여기서 욥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큰 은혜를 깨달을 때 언제인 줄 아십니까? 기도 응답이 막 올 때는요, 물론 그것도 큰 은혜지만 더 깊은 은혜, 더 깊은 하나님을 향한 큰 인식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경우는 언제냐? 내 기도가 응답이 됐나? 이런 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희미한 한 가지 말씀을 붙들고 막 끙끙거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확 커요. 거기서 우리가 또 뭘 아느냐? 기도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아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응답을 막 받았을 때 여러분, 감사는 하셔야 하지만 자랑은 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감정이라는 이름을 명목으로, 그러다가 그냥 시쳇말로 속된 말로, 그냥 요즘 MZ 애들 말로 한 방에 혹 가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안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그러나 저는 하나님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거 저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 응답이 더디십니까? 라는 우리의 외침 속에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점점점 커져요.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기도와 믿음의 지경은 하나님의 침묵성에 커져간다는 사실. 이게 큽니다. 이게 커요. 저도 최근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 부분 제가 오랫동안 기도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어느 한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을 막 토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엉뚱한 지점에서 응답하시더라고요. 제 아내랑 얘기하다가, 그냥 제 아내도 그런 의도로 저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무슨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꽤 된 얼마 전인데 갑자기 한 영혼, 그런데 갑자기 그 한 단어가 제 마음 가운데 탁 하고 박히더라고요. 에이, 그냥 무시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무 또렷해지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는 게. 부인할 수 없고 무시할 수 없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내 자세와 태도겠구나. 이런 생각이 점점 커져요. 그러면서 제가 그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몸부림 가운데 나의 믿음의 지경이 확장되는구나. 작년에 우리 교회의 표요 주제였던 지경을 넓게 하소서가 이제 응답되어 가는 중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상한 믿음의 응답은 뭐냐면, 하나님 예배당이 커지게 하시고 성도가 많아지게 하시고 예산이 커지게 하시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굉장히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나에게 오더라. 그래서 정리하면 지금 여러분들의 끙끙거림이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아주 강력한 매개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리를 굉장히 귀하게 보신다. 여러분, 응답받는데 기도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공부가 어려워요? 왜 영어가 어렵습니까? 노력한 만큼 그에 따른 결과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다고 여러분 학업을 포기합니까?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합니까? 결과물이 내가 예상한 때에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여전히 지켜가는 그 자리를 통해 그 실력이 커가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단어를 외우고 공부했는데 영어 실력이 늘지 않지? 그런데 공부 못하는 친구들의 공통점 뭐예요? 그 자리를 확 하고 이탈하고 박차고 나가버리죠.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내 손 안에 떨어지지 않는 결과물로 인해 여러분들이 끙끙거리고 발버둥 치고 있다면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지금 넓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게 아니면 우리의 믿음은 확장될 여지가 전혀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기도 응답이 막 되면, 여러분 응답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왜요? 거기에 고민이 없습니다. 사고가 없고요. 사유가 없어요. 거기에 간절함이 담아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욥은 지금
조그마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왼쪽에도 봐도 없고 오른쪽에도 봐도 없는데 이상하게 제가 참 속상하네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부인하기 어렵죠? 이 고민이 바로 우리의 고민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럴수록 그냥 걸어가시는 겁니다. 자 6절 봅시다. 자 6절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내 말을 들으시고 계시는 거다. 이렇게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듣고 계시지요? 하나님 제 기도 듣고 계시는 거 맞지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제가 제일 싫어한다고 해야 되나? 우리는 기도의 강박이 있습니다. 어떤 강박? 어떤 강박이요? 야고보서 때문에 그러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안개와 같고 바람이 같으니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거기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 말이 100%의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100%가 가능한가요? 여러분 100%는 없어요. 100% 순수한 기도는 없어요. 우리의 기도는 조금씩 때가 묻어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를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네 안에 불순물이 껴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정말 귀한 믿음 아닙니까? 100%만 있으면 누가 기도 못하냐? 다 하지. 그럴 거면 뭐 아주 그냥 벌써 우리는 삼층천 갔다. 천국 가고도 남지. 바로 욥의 이 고민이 바로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의 외침 아니겠습니까? 7절입니다. 7절 봅시다.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주시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통해 내가 지금 받는 고난과 억울함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억울함과 문제를 누가 쥐고 계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심판자 되신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새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문제는 누구다? 너다. 근데 지금 욥은 아니야. 이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이 쥐고 계셔. 하나님 만나면 해결될 거야. 시선과 관점이 완전 다릅니다. 이 세 친구들은 끊임없이 욥의 죄와 문제에 집중하고요. 욥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든 보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핵심이지 싶어요. 우리의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건 그 문제를 계속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묵상하면 늪에 빠집니다. 이거 굉장히 쉽게 빠집니다. 기도하다가도 빠져요. 막 기도하다가도 하나님 이거 왜 안 돼요? 그러다 보면 그 문제의 깊이 안으로 쑥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때 그 문제 안에서 확 끄집어내셔야 돼요. 그러면서 다시 끙끙거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뭘까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응답되지 않아서 여전히 몸부림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으시지요? 그게 바로 저를 천국같이 빚어 가시는군요. 자 그러면 그러나가 나오기 전에 어떤 고백이 있었나요? 그러나가 나오기 전에 1장에서부터 22장, 23장 앞 여기까지 나온 거잖아요. 뭐가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금이 되는 것은 어떠한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까? 때로는 거절, 그죠? 예기치 않은 억울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난.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일산에서 신앙생활 할 때 제 아내도 잘 아는 우리 그 동생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빠, 나는 고난받기 정말 싫은데 난 그냥 고난이 안 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뭐 같은 20대인데 뭐
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 말했던 것은 기억나요. 글쎄 나는 성경은 잘 모르지만 그거는 우리의 소원과 바람대로 되는 게 아니던데, 오라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오지 말라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던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 이후에는 뭐 오래돼가지고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바람과 소원과 깊은 뜻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리라. 근데 금인데 무슨 금이래요? 순금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오는 거죠. 무엇을 통해 빠져나옵니까? 응답을 통해서요? 아니요, 응답을 통해서 안 빠집니다. 왜요? 응답만 받으면 여러분들 눈물이 안 쏟아져요. 그런데 눈물 안에는 우리 안에 불순물이 들어있더라고요. 답답해서 내 가슴을 칠 때 나는 그냥 가슴을 쳤는데 이상하게 거기에서 내 영혼에 있는 찌꺼기와 불순물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응답만 받으면 절대 순금이 될 수 없다. 힘들지요. 저도 그냥 별로 그냥 안 좋아해요. 여기서 막 그렇지만. 그러나 어떡하겠습니까? 나에게 믿음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셔서 이 길을 가게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 끝까지 완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지금도 충분히 알고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때 끝까지 경주를 마감하고 완주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정말 순금같이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로 오늘도 하나님이 빚어간다는 이 사실을 이것 믿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자리를 묵묵히 잘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